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3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게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님이시라는 말, 그리스도님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갈망해온 구원자를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이런 생각은 근데 대부분의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 모두에게 엄중히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님이신 것을 비밀로 하게 하신 것일까요? 아직 주님께서 그리스도님인 것을 밝히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때가 아닌 때에 나타나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 31절 계속 보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여기서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에 지금 동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비밀된 일, 이제 주님께서 겪으실 비밀된 일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의 배척,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르침에 베드로가 항의한 것은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이죠. 이랬던 베드로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기대와는 좀 다른 부분, 죽음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당시 유대인들의 바램은요, 사실 바램이지만 그걸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 자신의 개인적인 기대가 흔들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중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시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와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은 거기다가 배척만 당하신 게 아니라 죽음까지 당하신대요. 이거는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이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앞으로 두 번 더 이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게 되는데,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성령님에 충만하게 되고 나서야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도 그들이 깨닫고 나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나의 바램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에 이루어지는 현실이 다를 때, 내 생각과 내 바램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곧 자기 부인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다시 만나는 날까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자주 하셨던 이 욕 중에 하나, 정말 이 뱀새끼들,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이 될 것인가. 결국 거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앞에 내 생각과 내 바람을 내려놓을 줄 알며, 내 생각과 내 바람이 언제나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